미국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또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손님보다는 부모님의 손님들이 하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누구든지 축하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세요라고 하는 이런 어나운스먼트 광고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많은 교회 분들이 또 후배들이 제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지만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장인어른이 근무했던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선별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교인들 또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큰 결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또 자기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보냈고 이제 앞으로 3명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부모가 다 결혼식 비용을 대주면 부모식으로 하고 자녀들이 준비를 너희 돈으로 다 준비를 하면 너희들의 뜻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이가 다 보고 듣고 있다가 아빠 나는 체육관에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물론 두고 봐야 할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 결혼식에 이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서 결혼식이 먼 이야기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녀들의 결혼식을 또 치러본 분들은 그것이 금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에 결혼식에 누군가를 또 손주들의 결혼식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그 대상은 틀림없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축하해 줄 사람을 초대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객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면 잔치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고 또 잔치에 참석했던 잔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그 입에 구설수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어떤 사람이 하객으로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푼 사람, 주관한 사람의 체면과 위상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잔치에 내가 준비한 그 잔치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그 잔치를 주관한 베푼 사람의 어깨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렇게 귀한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달이나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그 잔치 분위기는 무거워질 것이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의식 구조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좋은 사람들, 좋은 하객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다.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져도 그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접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면 참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야, 정말 말씀대로 저렇게 초청을 했구나. 그런데 내 자녀 결혼식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초청하지 말아야 되는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초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할 수도 있고 내가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귀한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는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마음을 쓰는 것만큼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보낸 분들은 그렇게 손편지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귀한 것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분들은 또 나도 그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괘씸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보상 심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상 심리, 이런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얻는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으로 무가치하고 소외받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주인의 은혜로 초청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하신 것은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니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구원함으로 갚을 수 있겠다, 받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달은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의 기쁨과 그 잔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소외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편든다 하더라도 결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자신들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철저했고 또 신앙적으로 성실히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겠다.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소 5결이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가봐야 된다. 또 장가들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거절을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 잔치보다도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잔치의 중요함보다도 자신의 바쁜 일정, 계획, 준비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이르기를 시내에 있는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대로 했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던, 소외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과 울타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건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이것이 전도의 의미이지만 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제발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하게 권면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로 꽉꽉 차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강제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뜻은 초청을 했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을 사양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하게 권면해서 데려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한 번 이렇게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는 그 사람을 계속 권면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잔치에 데려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잔치에 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민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닐 때 우리가 거절을 하잖아요. 내가 괜히 참석했다가 내가 잘 모르고 그 사람들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내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좀 뻘쭘할까 봐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잔치에 이방인이 나를 부른다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그 잔치에 참석하면 어울리지 못할 텐데 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산 울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거절해도 계속 데리고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의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초청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차이입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청함을 받은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까짓 것 잔치 참여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내가 할 거, 내가 준비한 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강권하여 여러 번 초청을 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교회를 잘 알고 교회에 힘이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믿음을 외적인 열심, 행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열심이 뛰어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속에 상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갈수록 무가치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자기 열심 앞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지. 내가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큼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와 자기의 열심이 단절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만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살펴보게 될 여러 비유들의 내용들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회의 90%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릇된 믿음을 깨뜨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자가 되는 그런 신자들로 교회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우리 설교의 큰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와 자식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신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은 내가 확대된 개념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형제는 같은 뿌리에 속해 있고 특별히 이 자식은 나잖아요. 특별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식과 내가 동일시되는 그 자녀가 곧 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고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지, 내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데 너무 행동에만 집중해 버리면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청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감사가 넘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주자주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라이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사탄이 하나 톡 심겨주는 거예요. 야, 그거 투머치 아니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당신한테 감사도 하지 않고 시간도 손해고 물질도 기름값도 쓰고 다 정성이 들어가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이 일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너만 왜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하나 탁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려는 마음과 사탄이 심겨두는 그 불평과 불만과의 싸움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감사가 기억되어지고 이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침을, 이 감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